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보았죠. 이 본문은 변화산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서 내려왔을 때 그 산 위에서의 모습과 아래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줘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돌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숭배를 했죠. 그 사건과 비슷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큰 무리가 맞습니다. 무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생략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경험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들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능히 못하는 상황.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권세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즉 그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경우에 다 예수님의 권세가 막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다 고쳐지면 좋겠는데,
사실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현실 사회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경우는 아무래도 왜 너희가 믿음을 갖지 않느냐,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는 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주어지지만, 누가의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연약하고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신명기 32장 5절에 있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에 너무 어렵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서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을 막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신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얘네들이 내가 낳은 아이들도 아니고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 놓고 떠나시려고 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분명 완전하지 않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께 도로 주셨다. 비록 제자들은 완전하지 않고 마치 과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겼던 이스라엘과 같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그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 도로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교회는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할 거예요. 교회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권세를 가졌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또한 그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교회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그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명심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런 묘한 말씀을 주십니다. 순한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발휘하시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막 놀라워하는 그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본질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저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실 것이다. 저들이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놀라워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거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는 했지만 교회가 경험하는 현실은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뿐 아니라 또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권능을 금방 잊어버리고 교회에게 돌을 던지고 교회를 비난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현실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자체가 우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권능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그 권능이 온전히 드러난다 하더라도 세상은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한국교회가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연약해졌다고, 지금 조금 그 안에서 부패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해도 되냐? 이런 생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좋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부패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걸 보고 잠깐 박수 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얼굴 바꿔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마지막의 영광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게으르고 범죄해서 그러한 비난을 당하게 될 때에는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전심으로 회개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악하고 헛된 가치관에 붙잡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바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참 답답하죠. 우리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니 부족하고 바깥을 내다보니 분명 우리들로부터 많은 덕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승리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은 있게 마련이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앞에 어떤 현실이 놓였든지 간에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비록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세상에서 패할 때도 있고 죄악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고 가끔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현실 능히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자서 이 어려운 길 걸어가기 쉽지 않지만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고 능히 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정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저들에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옳으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롱하고 공격하겠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정 가치 있는 것,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